우리가 이 그냥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이거는 가요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우리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뭐였죠? 내가 영적으로 파산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애통하는 것은 뭔가?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보게 되어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까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애통하며 탄식하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살펴본 것이 뭐였습니까? 온유한 것. 그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또 애통하는 사람은 점점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다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본성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다루어 주셔서, 그래서 점점 나의 자아의식이 희박해지고 내 뜻에 대해서는 점점 죽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충만해져서 그래서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마침내 그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마지막에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얻는, 약속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질문을 제가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이 팔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앞입니까? 뒤입니까? 뭘까요? 2번. 2번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이 둘 다입니다. 둘 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나는 이미 심령이 가난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애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온유하지만 또 계속 온유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궁극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지, 나는 다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팔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도 되는 것이지만 그 천국을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의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그런 마음 상태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줄인다라는 건 뭐예요? 배가 고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은 내가 원래 점심을 12시에 먹는데 시간이 지나서 2시가 되니까 배가 너무 고프다,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이 배가 고프다는 정도의 것을 가지고 줄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떤 정도냐? 정말 굶어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뭐든 먹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은 뭘 가리질 않아요. 북한의 꽃제비가 정말 살기 위해 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그 끼니를 해결하고 있는 그런 그것이 바로 줄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너무나 배가 너무나 고파가지고 살기 위해서 나무 껍질을 또 풀뿌리를 이렇게 먹으면서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그 빈궁한 시기를 보냈다고 하죠. 그때의 그 상태를 묘사하는 게 바로 줄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이 목마르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조한 날씨 덕분에 오늘은 특별히 더 갈증이 심하네 라고 말하는 정도의 그 목마름이 아니고, 그냥 입술이 다 갈라지고 속에 입에 침이 다 말라가지고 혀가 막 천장에 붙고 그래서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목마름을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영적으로 자신이 파산한 상태임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리얼하게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이런 굶주림과 목마름은 한 번에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말랐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배부를 것이요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이제 계속해서 배부르다, 이게 아니라 그 배고픔과 또 목마름의 강도가 이전보다 더 커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에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데요. 자, 모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성경에서 이 사람처럼 많이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 싶은 사람이 바로 모세죠. 모세는 이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런 신비한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또 어떤 기적을 경험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목자의 지팡이를 땅에다 던졌더니 이 뱀이 됐습니다. 다시 집었더니 또 지팡이가 됐어요. 손을 품속에다 넣었다 꺼내니까 나병에 걸렸습니다. 다시 꺼냈다가 보니까 제 상태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갔어요. 자, 거기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지팡이를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모든 10가지의 기적이 모세의 그 지팡이, 모세의 손끝을 통해서 멀어졌어요. 그것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그뿐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나올 때 홍해가 자기가 내민 이 지팡이 끝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어요.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3개월 만에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세요. 캄캄하고 또 막 천둥이 치고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있고 불타는 화염이 있는 진동하는 땅이 진동하는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독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나중에는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히 자기 손가락으로 쓰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써서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걸 아마 봤을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내려오니까 얼굴에 이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나는 정말 대단한 경험을 했어. 나는 이제 이 정도면 뭐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만족한 게 아니라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영적인 세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알고 싶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어서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랑 다윗이랑은 조금 이 하나님을 경험한 게 좀 다른데, 모세는 굉장히 스펙타클한 그런 하나님, 장엄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이 내면에 찾아오시는 아주 친밀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양을 치면서 그가 수금을 타면, 찬양을 하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하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부모님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내면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점점 키워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다윗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에는 이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나오지만 그렇게 이 고백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구약에 거의 유일무이하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구약의 하나님 얼마나 두렵습니까? 잘못하면 막 심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막 하나님 계명을 어기면 죽이고 막 이런 일이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눈을 들어서 정말 천하를 살펴보지만 내 마음에 이렇게 쏙 드는 사람이 참 없구나. 근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을 다윗이 경험하고 그렇게 수많은 시편을 썼으면 나는 이 정도면 내가 만족하지라고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목마른 사슴 그 찬양인 것처럼 시편 42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너무나 목말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시편 119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알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가까이에서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나는 정말 그렇게 막 너무나 죽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배가 고파서, 은혜에 배가 고파서 죽을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찾고 있는가? 그리고 너무나 목말라가지고 내가 죽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마음속으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찔림이 많더라고요. 내가 정말 그 정도로 하나님을 찾았나?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 앞에서 찔림이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의가 뭔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고 할 때, 그럼 의가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가 뭐길래 대체 그렇게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의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이제 한자로는 오를 의 이렇게 쓰거든요.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 정의를, 성경에서 의라고 나오면 성경의 용어가 막 알듯 말듯 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영광하면은 영광이 뭐지? 알듯 말듯한데, 의라고 할 때 딱 오늘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세요. 의가 뭐냐?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그것이 이제 칭의인데, 그게 뭐냐? 너는 비로소 나와 바른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드디어 맺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는 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반역죄에 동참을 했어요. 가담을 했어요. 내가 의식이 있기도 전에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에 가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의 말을 듣고 한편이 돼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방법대로 의를 획득해 보려고 하죠.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어떻게 이 의를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번민과 이 고뇌, 이것을 어떻게 좀 다스려 볼까? 그래서 나오게 108번뇌를 다스리기 위한 8정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참선을 통해서 다스릴 수 있다. 뭐예요? 자기 노력이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수많은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은 규칙과 그 규범을 잘 지키면, 그러면 내가 극락왕생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게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의가 생길까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나름에 세워준, 이렇게 하면 그래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꽤 잘 살았다,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 저 사람은 정말 좋은 데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자기 나름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평생 쌓은 그 재산을 기부도 하고, 나름의 시간을 내서 복지단체 같은 데 가서 봉사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반역한 이 역적의 무리들이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기들끼리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굉장히 막 선을 행해요. 서로 도와주고 막 사랑하고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삽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그 반역한 것이 정통성이 인정이 돼가지고 나라가 세워집니까?
만약에 왕을 죽이고 그들이 나라를 세웠다면 쿠데타 성공해서 세상은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세요. 하나님께 대해서 인간이 반역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어제부터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권이 부여되고 정당성, 그 반역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죽지 않는 이상 우리의 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맺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 아무리 뭔가를 가지고 해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 그것을 가지고 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인간 편에서는 아무런 의가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신 의,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주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율법입니다. 자기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의가 생겼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그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편에서만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고 할 때 그 의는 한마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의는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성경이 고린도 전서 1장 30절인가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구원과 거룩함과 의와 지혜가 되셨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사모하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죽을 것처럼 그 주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 한자 오를 의자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돼서 밑에 있잖아요. 그 위에가 뭐냐면 그게 양양, 짐승 양을 상징하는 거고,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 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누굽니까? 내 위에, 내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갈 때도, 예배하러 갈 때도, 또 무엇을 할 때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나의 의인은 예수지, 나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더 찾기를 갈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는 것입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라고 하면서 그 주님을 간절하게 열망하고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를 우리가 돈 주고 샀습니까? 내가 뭐 대단한 노동을 해서 샀습니까? 여러분이 뭐 40일 금식을 해서 그 의를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대가는 예수님이 자기 피값으로 전부 치루어 주시고 너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의를 얻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의를 얻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의를 얻게 된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만이 참 만족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영원히 참 만족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깊은 곳에 참 만족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왜 내 영혼 가운데 배부름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왜 내 영혼 가운데 참 만족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님 믿었다고 더 이상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여기 줄이다, 목마르다라는 동사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 한때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말랐을지 몰라요. 그런데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거, 줄이고 목마른 게 그냥 대충 그냥 뭐 오늘 예배 가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는, 내가 주님 없이는 죽겠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줄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말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의 은사를 조금 받았다고 자기는 다 된 줄로 생각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마치 영적으로 도 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게 지금 비꼬는 겁니다. 비꼬는 거.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참으로 너희가 정말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 말은 뭐냐? 너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왕처럼 모든 게 다 되리고 모든 게 다 배부르고 다 된 것 같지? 착각이다. 나는 너희가 진짜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된 것처럼 배불렀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은요 뭐 쌓는 게 아니에요. 기득권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훈련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도 그런 삶을 살 때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지금 주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않아요? 지금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없습니까? 그러면 내가 쌓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나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적인 세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라는 세계는 뭐냐? 바로 이것은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달란트 비유 알잖아요. 5달란트 받는 사람은 더 줍니다. 주님을 향해 열심을 내는 사람은 더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 있는 것까지 그냥 묻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죠? 그에게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주라.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대단한 은혜를 받았든지 지금 그거가 똑같이 아니면 그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도 쌓아놓은 것이 있어. 착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나중된 자 먼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은 갈망하는 거에 계속해서 은혜 없이면 안 됩니다. 나는 갈망합니다. 나는 배고파 죽겠습니다. 나는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는 먼저 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갈망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 앞에 언제 나는 저분처럼 저렇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분 앞질러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분은 추월당했는가? 자기는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내가 평생토록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하나님도 아시지. 이 정도면 됐어. 아니요, 착각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지금 현재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있는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과거에 내가 이렇게 섬겼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진 사람이에요. 그게 타락입니다. 그게 타락. 제일 답답한 사람이 여러분 누군 줄 압니까? 다 안 돼요. 자기는 다 안 돼요. 자기가 머리로 다 알아요. 근데 삶이 없어요. 행동이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걸 아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 정도의 그냥 지적인 동의, 그렇지, 하나님 이런 분이야, 끄덕끄덕하는 믿음은 그 정도가 그게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런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다,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유럽까지 이룰 정도로 얼마나 세 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고 나중에 로마까지 갑니까?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돌에 맞았어요. 배가 파손돼서 막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자지 못하고 굶었어요. 또 가는 곳마다 이 유대인들의 그 살해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영적인 대단한 체험, 3층 천, 셋째 하늘까지도 자기가 갔다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싶을만 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 정도면, 딴 사람 모르더라도 바울 사도 정도면 저 정도면 됐죠 라고 생각할 만해요. 근데 정작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네, 이게 바울 사도였습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위대한 사도도 자기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데요. 그 정도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알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가운데 누가 나는 알 만큼 압니다. 십자가요? 부활이요? 나 알 만큼 압니다. 천국이요? 알죠.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지난 여름에 여러분 미국으로 가신 이제 유학간 오진희 집사님 아시죠? 갔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있으면 얘기 안 했을 텐데 갔으니까. 저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고 했을 때 그 오진희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다고 여기 앉아 있나 그럼 우리는 뭐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니냐?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제가 믿어요. 근데 특별히 그 오진희 집사님을 제가 이전 교회에서부터 알았잖아요. 십몇 년을 우리 처음 교회 들어올 때부터 알았고 제가 같은 교구도 하고 우리 교구의 또 순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알았어요.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시댁으로부터 거의 그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면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어요. 남편도 도대체 왜 결혼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시하고 대화가 없어요. 일절 대화가 없습니다. 소통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진희 집사님에게 주님은 전부였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 집사님을 보면서 참 불행하다. 어떻게 시집을 잘못 가가지고 저런 불행한 삶을 살까 참 안 됐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영적인 시각에서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이 단란한 가족에 있어요. 남편이 참 인격적이고 잘 대우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것을 의지하고 소망하면 안 되는데 마음이 느슨해져가지고 너무 별로 이렇게 세상에 아쉬운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그냥 단란한 가족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적당하게 만족하면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거기 안주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걸까요? 제가 그 집사님 보면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몸도 막 자기가 이제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때로는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꾸역꾸역 새벽 예배 빼놓고 모든 공예배는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자기가 살려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목숨 걸고 주님 믿는 거예요. 살려고. 여러분 정말 살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내가 주님 아니면, 주님 붙들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정말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언젠가 제 생일이라고 축하 카드를 보내왔는데 거기 이렇게 썼어요. 누가 뭐래도 제게는 목사님이 최고의 설교자요, 최고의 목사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늘 목사님을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비록 써져 있는 글이지만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참 이렇게 민망스럽긴 한데, 저를 알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족한 목사입니까? 사역하는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분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선배 때 목사님들을 비교하면 물론이고, 지금 동시대 사역하는 많은 분들, 귀한 분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 참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원히 살아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분 마음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붙들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사모하는 그 심령에게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얼마나 대단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목마름이 있는가, 나에게 갈망이 있는가, 내가 주님 아니면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갈망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은 살아요. 계속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나는 이만하면 됐지,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 대단한 말씀을 들어도 그때 잠깐일 뿐이고 여러분에게 대단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영적으로 천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배부를 수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배부를 수 있고 천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의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입에 천국에 받았다고, 나 구원 받았다고 다 됐을까요? 아닙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을 갈망해야 돼요. 주님이 나의 목적이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의미가 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행복 자체가 되시며, 주님이 나의 사랑의 유일한 대상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희미하게,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희미하게 보는데 얼마나 그게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큰 걸 얘기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언제예요? 주님이 오시게 되는 그날, 그때 우리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나는 다 됐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심령을 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더 은혜 앞으로 가까이 나가고 더 은혜를 욕심을 내고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정말 그래서 살기 위해서 주님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은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이라는 찬양, 우리 교회에서 아마 처음 부르는 것 같은데,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담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고 우리의 갈급함을 담아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삶의 고백.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우리 2절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다시 한번 우리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 사는 동안 더욱 주님 사랑합니다.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도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도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도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